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잡초입니까? 약초입니까? 잡초입니까? 약초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잡초입니까? 약초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곁에 내 곁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공적인 일이든 사적인 일이든 신앙적인 일이든 아니 학교에서든 어디서건 간에 내가 꼭 만나야 되는 나와 연결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곁에서 내가 만나야 되는 이들, 그들이 내가 보기에 필요 없는 잡초같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약초같이 보이십니까? 잡초로 성이 안 차시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그 양반 잡초가 아니라 독초입니다. 독초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도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야곱과 외삼촌 라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사는데 외삼촌이 야곱에게 어떻게 하는가? 결혼을 속여서 시킵니다. 둘째 딸과 결혼하려는데 외삼촌 라반이 속여가지고 첫째 딸과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품삯을 정해놓고 세상에 10번이나 바꾸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양떼를 치고 소떼를 치다 보면 도적에게 잃거나 병들어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저 짐승들에게 찢길 수도 있는데 하여간에 찢기고 도적질 당하거나 죽거나 하면은 다 야곱 책임이라는 겁니다. 하여간에 없어지거나 다치거나 상하면 무조건 야곱 책임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책임지고 야곱이 다 물어내야 했습니다. 그럼 야곱이 볼 때에 이런 외삼촌, 이런 못된 외삼촌은 야곱에게 잡초 같겠습니까? 약초 같겠습니까? 남의 일이라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내 곁에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시험 들게 만드는 그분들, 내 곁에 있는 그분이 잡초 같아 보이십니까? 내게 너무 고마운 약초 같아 보이십니까? 우리가 내 곁에 있는 다른 분들을 볼 때 잡초같이 보이는 분도 계시고 약초와 같이 보이는 분도 계십니다. 심지어 제발 저분만큼은 같이 있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독초와 같이 보이는 분들도 내 곁에 계실 겁니다.
내가 내 곁에 잡초처럼 보이고 톡초처럼 보이는 분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사람들을 볼 때에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좋은 점을 보셔야 합니다. 다른 인생들을 바라볼 때에 그 인생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똑똑한 분일수록, 잘난 분일수록 헛똑똑이들이죠. 사람을 보는데 나쁜 점부터 보고 나쁜 점만 보는 분이 계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다른 분에게 숨겨져 있는 나쁜 점을 그리 잘 발견해 내시는지 나쁜 점만 보이고 나쁜 점만 발견하십니다. 세상에 흠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티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허물 없는 이가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 곁에 있는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에 나쁜 점만 찾아내고 발견하고 보시게 되면, 흠과 점과 티만 보시게 되면 내 곁에는요 온통 잡초밖에는 보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분명히 잡초들인데 세상에 봄에 되면 산에 사시는 분들,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내 눈에는 분명히 잡초뿐인데 그 잡초를 약초라는 거예요. 약초라고 하면서 그 잡초를 뜯어가지고 이리 데치고 저리 데치고 나물 삼아 약 삼아 반찬 삼아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요때만 나오는 귀한 약초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 분명히 잡초인데 알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눈에 좋고 간에 좋고 위장에 좋은지, 이런 약초 둘도 없는 약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좋은 것만 보시면 다 잡초입니다. 그런데 좋게 보시면 약초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안 좋게 보면 잡초 아닌 것이 없고, 좋게 보시면 약초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나쁜 점, 못난 점, 약한 점, 그저 흠과 점과 티와 허물과 죄가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99가지 못난 것, 천한 것이 있더라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잘하는 것 하나, 좋은 것 하나, 귀한 것 하나 보시고 그분 인정해드리고 칭찬해드리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9가지 못난 거 보시고 구박하는 이들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좋은 거, 귀한 거, 그거 보고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중엽이었습니다. 진나라라고 있었는데 이 진나라 왕이 그 당시 제나라 맹상군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잡아 가두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상군이라는 사람이 정말 죽을 자리였는데 어찌 해가지고 간신히 죽을 자리에서 살아납니다. 풀려나와가지고 살아나서 진나라를 떠나가지고, 자기를 죽이려던 진나라를 떠나가지고 자기 나라 제나라로 급히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진나라의 마지막 관문인 함곡관에 도착을 하는데 그 성문은 새벽이 되어야 여는데 한밤중이 도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뒤에는 진나라 왕이 맹상군을 놓아준 것을 후회하면서 잡아 죽이라고 진나라 군사를 보냈습니다. 뒤에는 진나라 군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고 앞에 함곡관에는 그
성문이 잠겨져 있고 새벽이 와야 문이 열리는데 그전에는 죽는 겁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죽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 이 제나라 맹상군이라는 사람이 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귀히 여겼답니다. 하여간에 그 사람이 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자기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는 그저 먹고 자고 잘 대접하는 사람으로 유명했는데 그 사람 중에 재주라고는 닭 우는 소리 잘 내는 거, 그게 재주인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재주냐고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었는데, 그런데도 이 맹상군이라는 사람이 닭 우는 닭 울음소리 잘 내는 것도 재주라고 이 사람을 귀히 여기고 대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벽에 새벽닭이 울어야 그 성문이 열리는데 한밤중에 무슨 새벽닭이 울겠습니까? 그런데 닭 울음소리 하나 잘 내는 그 제주꾼이 나오더니 걱정 마시라고, 내가 내 제주 한번 펼쳐보겠다고 닭 울음소리를 내는데 기가 막힌 겁니다. 새벽닭 울음소리를 얼마나 잘 내는지. 결국은 그 제주 하나 때문에 진나라의 마지막 관문 함곡관 문이 열리고 이 맹상군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자 사자성어에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는데 계명구도,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계명, 한자도 원래 띄워줘야 되는데 안 띄워주시네요. 계명 해가지고 닭 울음소리, 구도 해가지고 개 흉내, 개 흉내 내고 닭 우는 소리를 내어가지고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성어 안에 숨겨진 또 다른 뜻은 제나라의 그 유명한 명상군이라는 사람이 하찮은 재주 하나, 그저 닭 우는 울음소리 하나를 가진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겨 대접하였더니 그것 때문에 죽는 자리에서 살아나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람을 보고 사람을 대할 때에 다른 이가 가지고 있는 점과 흠과 티와 허물과 죄가를 먼저 보고 손가락질하는 이들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거 귀한 거 보고 인정하여 주고 격려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볼 때에 좋은 것을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요, 내가 다른 이들을 볼 때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셔야 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님에게 달려나오는 인생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단은, 더럽고 악한 귀신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뿐이라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혹시라도 예수에게 나가면 내 병 고칠까 싶어서, 혹시라도 예수에게 나가면 떡 한 조각, 생선 하나라도 혹시라도 얻어먹을까 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오는 인생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 한 번도 불쾌하게 여기시거나 언짢게 여기시거나 못마땅히 여기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심지어 내 아이 축복해 달라고 어린아이 손 붙잡고 달려나올 때에 제자들이 그것 보고 막았더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분을 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나라가 이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맞느냐고 얼마나 꾸중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태복음 15장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우리 주님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떡을 바라고 나왔던, 생선을 바라고 나왔던, 병 고침을 바라면서 나왔던,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던 간에 예수 앞에 달려나온 인생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 방황하는 양떼처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이사야 49장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 어미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불쌍히 여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미는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아니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시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일러주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8장 33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아멘. 혹시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분, 혹시라도 나와 잘 안 맞는 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을 바라볼 때 막 속에서 미워 죽겠는 마음, 싫어 죽겠는 마음, 죽어도 저 사람하고는 같이 못하겠고 죽어도 저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게 되면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여러분 그 마음이요, 내가 죽어도 함께하기 싫고 죽어도 용서 못하겠고 미워 죽겠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거룩한 마음이 아니라 더럽고 악한 사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면은 영적으로 우리 마음에 틈이 생기는 겁니다. 더러운 틈이 생기고 악한 틈이 생기고 혈기의 틈이 생기고 분노의 틈이 생기고 미움의 틈이 생긴 거예요. 이유야 어찌하든지 간에 내 마음 안에 틈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틈을 타고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겨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 내 곁에 있는 작은 인생, 못난 인생,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인생, 천한 인생이 내 곁에 있다면 오히려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선대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다른 이들을 대할 때에 어찌 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대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우리 하나님 분명히 선언을 하시는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믿음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관계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의 선한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곱 옆에 외삼촌 라반이 서 있습니다. 아니, 조카에게 속여도 어떻게 결혼을 속입니까? 둘째 아이와 결혼하는 줄 알았더니 첫째와 결혼해버리는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외삼촌,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고, 아니 돈 문제도 이렇게, 품삯 문제도 이렇게 흐리게 하는데 하물며 일상에 억울한 소리, 분한 소리, 속상한 소리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지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눈칫밥을 먹고 있는데 말 한마디인들 따뜻한 말을 들었겠습니까? 밥도 눈칫밥을 먹고 있는데 말 한마디 선한 말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속상하고 어려운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형 에서의 칼을 피하여 도망치는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니 주시는 약속들이 있는데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한테 준 모든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절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 못된 외삼촌 라반 만난 것이, 이 잡초 같은 인생 라반 만나고 독초 같은 인생 라반을 만난 것이 우연히 만난 것이겠습니까? 잘못 만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만나게 하셨겠습니까? 어쩌다 보니 만난 것입니까? 잘못 만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부러의 만남이겠습니까? 이 만남은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에 만난 일부러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의도적인 만남입니다. 어쩌다 만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고 잘못 만난 것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잡초 같은 외삼촌, 아니 독초 같은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하신 줄 아십니까? 야곱의 그릇을 만들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야곱이 12아들의 아비만이 아니라 12지파의 아비로 만들려고 하시는데, 아니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지금 만들려고 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아비가 되게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고, 우리가 창세기 28장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의 자손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엄청난 계획, 믿기지 않는 계획이 지금 야곱에게 부어지고 있는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야곱의 그릇이 너무 작은 겁니다. 아니 약속이 엄청나면 그릇도 엄청나야 되는데, 축복이 대단하면 그릇도 대단해야 되는데, 문제는 약속도 엄청나고 축복도 대단한데 문제는 야곱의 그릇이 너무 작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큰 약속, 하나님이 아무리 큰 축복을 부어주셔도, 아무리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을 부어주셔도 야곱이라는 인생이 감당을 못합니다. 말로 쏟아내고, 관계로 쏟아내고, 혈기로 쏟아내고, 인생으로 쏟아내고, 죄로 쏟아내고, 막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축복과 영광을 다 쏟아내 버리는 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를 하나님이 주셔봤자 못하겠습니까? 사울 왕을 보면 하나님께서 청년 사울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착하고 겸손되고 충성된지 하나님이 아시고, 그 겸손한 아들 사울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는 사울 왕에게 그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자자손손 이스라엘 나라를 맡겨주려 하시는데, 사울 왕이 그거를 감당해 내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그 좋은 자리, 아름다운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작은 그릇, 천한 그릇, 보잘것없는 그릇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그릇이 커져야 되고, 깊어져야 되고, 넓어져야 되고, 높아져야 되는데, 인생의 그릇이 그냥 커지고 쉽게 넓어지고 깊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이라는 최강대국의 총리 대신으로 들어 쓰려 하실 때 요셉의 그릇이 너무 작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 크고 많은데 요셉이라는 아이의 그릇이 너무 작으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요셉의 채색옷을 찢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버리십니다. 그리고는 너무 억울하고 분한 일들이 이어지는데, 애굽 나라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있는 고생 없는 고생하다가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이제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일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요셉이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을 만난 것이 우연히 만난 것입니까? 잘못 만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만나게 하셨겠습니까? 일부러 만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그릇이 너무 작으니까 요셉의 그릇을 크게 하고 넓게 하고 높게 하고 깊게 하시려고 아예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시려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세게 요셉을 지금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 만난 것도 하나님이 일부러 만나게 해주셨고,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을 만난 것도 하나님이 일부러 만나게 해주셨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왜 내가 볼 때에 만나고 싶지 않은 잡초 같은 인생들, 내게 해만 끼치고 내게 힘들게만 하고 날 속상하게 만드는 그 독초와 같은 인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잘못된 만남입니까? 어쩌다 보니 만난 만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만남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만난 일부러의 만남이겠습니까?
야곱의 만남은 일부러의 만남인 줄 아는데, 요셉의 만남은 일부러의 만남인 줄 아는데, 다윗이 사울왕 만나가지고 죽을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그릇을 키우려고 일부러 만나게 하신 줄 다 아는데, 정작 다 아는데 정작 내 문제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내 그릇 키우시려고 일부러 만나게 하시고 의도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꼭 만날 사람 만나게 하셨는데, 정작 내 문제에 와서는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옆 사람을 바라볼 때 혹시라도 잡초같이 보이고 독초와 같이 보이는 분들을 만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오히려 더 그분에게 정중히 대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고 믿음으로 대하고 깍듯이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잡초 같은 분, 독초 같은 분, 그분을 일부러 만나게 하셨다니까요. 야곱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요셉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일부러 지금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그릇을 키우시려고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에게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저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와이프에게 마음이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야곱에게 마음이 있고 요셉에게 마음이 있는데,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라반 때문에 평생 원망하고, 아니 요셉이 평생 보디발과 보디발의 와이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그릇을 키우려고 하시는데, 내 그릇을 넓게 하시고 깊게 하시고 높게 하시고 내 그릇을 키우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일부러 만남을 허락하셨는데, 의도적으로 만남을 허락하셨는데 늘 남 탓만 하고 있으니 내 그릇이 언제 깊어지고 내 그릇이 언제 넓어질 겨를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 예화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대단하지요. 남편도 서울대 나오시고 권사님 본인도 서울대 나오신 분이신데,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대학을 나오셔서 사시는 것도 최고로 잘 사십니다. 하여간에 강남에 사셨는데, 그 당시 아이들을 등하교 시켰는데 기사를 그 당시에 둘씩이나 두고 아이들을 등하교를 시켰다는 겁니다. 강남의 큰 부자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사업을 하시는데, 이 남편이 25년이나 딴살림을 하고 바람을 피우는 겁니다. 권사님은 여전도 회장을 하시고 때만 되면 1,000만 원, 2,000만 원 거금을 헌금하고 자기가 생각해도 정말 할 만큼 하고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그런데 25년이나 이 남편 되는 이가 얼마나 속을 썩이고 바람을 피우는지. 그러다가 결국은 남편 회사가 부도를 맞게 되고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 큰 부자가, 강남의 그 큰 부자가 월세를 살게 됩니다. 권사님의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어느 날 목사님에게 달려가서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25년이나 바람피고 딴살림하는 내 남편 때문에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수치심을 느꼈는지 아십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통곡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시던 목사님이 그러시더랍니다. 권사님,
권사님은 자존심 상하시면 안 됩니까? 권사님은 좀 수치심 느끼시면 안 됩니까? 권사님은 욕 좀 당하시면 안 됩니까? 권사님은 속상하시면 안 됩니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순간 권사님이 충격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 나는 자존심 좀 상해도 되고 수치심 느껴도 되고 속상해도 되는구나. 우리 주님도 십자가 위에서 자존심 상하시고 부끄럼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고 욕 먹으셨는데, 우리 주님도 그러셨는데 내가 자존심 상해도 되고 부끄럼 당해도 되고 수치심 느껴도 되는구나. 목사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인간의 최고의 감정은 회개고 인간의 최고의 교만한 감정은 수치심이라고 일러주시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수치 당해도 되고 욕도 먹고 부끄럼도 당해도 되는데 그걸 당하기 싫으니까 자살해버린다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부끄러운 짓 했으면 욕 좀 먹고 수치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돌멩이 당해도 되는데 나는 그거 당하기 싫으니까 자살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권사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이 마음 이거 깨트리려고, 이 옹고집 같은 내 마음을 깨트리려고 25년이나 내 남편 바람 피웠구나. 나 때문에 이 옹고집같이 깨어지기 싫은 내 이 완강한 마음, 강팍한 마음, 이 완고한 마음 깨트리려고 내 남편은 25년이나 바람을 피웠구나. 내가 이 수치심, 이 자존심 내려놓지 않으면 십자가 평생에 바라볼 수 없겠구나. 깨달음이 들더랍니다. 그 권사님의 고백이요, 나는 수치 받아도 마땅하고 나는 손가락질 받아도 마땅하고 나는 욕먹어도 마땅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정말 철저히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을 통하여 권사님이 깨어지고 남편이 깨어져서 지금은 얼마나 아름답고 견고한 가정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이들을 바라볼 때 미움으로 바라보고 다툼으로 바라보고 분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이들을 대할 때에 내가 어찌 대하여야 합니까? 첫 번째로 좋은 점을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른 이들을 대할 때 믿음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것을 이루어내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잡초같이, 내게 독초와 같이 여겨지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아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을 분명히 믿으신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곁에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믿음으로 대하시는 예수의 착한 종들,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